있는 호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하게 하심으로 그 결혼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또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영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오는 대로. 아주 작은 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고 무당에게 가고 다른 종교에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엄중하게 우리들에게 안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뭐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종류별로 나오는데 결국 결론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나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무지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아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잘 살았나요? 행복했나요? 성공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위험에 의하여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고통의 예언을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세입니다. 비상한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람을 지적하고 탓하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새벽에 마가의 다락방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함께 점검해보는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라, 오라. 거기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오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한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때 그들이 자기의 벗은 것을 알고 수치됨을 알고 숨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최초로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여러분이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힘들 때, 영적으로 침체될 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 혼미하면서 답답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으셔야 됩니다. 기웅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좋은 친구들 만나라, 가려서 가라, 이것은 가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장소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평화교회와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여정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내 생각 길로, 세상 길로 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오라, 오라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고향이 없어요.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고향이 있지요. 설이 되고 추석이 되면 부모님이 계시는, 태어났던, 친구들이 있던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 고향이 없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란 아이들은 고향에 대한 따뜻함, 애틋함이 없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현대인의 아픔이 뭐냐? 고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옷을 벗고 몸을 씻고 편안한 잠자리에 누우면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때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평화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세상에서 고단하고 너무너무 고난하고 힘들 때 돌아갈 집이 있고, 기도할 집이 있고, 예배할 집이 있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견딜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 것, 가정이 있다는 것, 영적인 집이 있다는 것,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귀찮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 어딘가를 교회에 나오셔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들에게,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나.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나쁜 버릇들, 잘못된 그런 습성들을 때려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끔은 매를 들어서 때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습니다.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구덩텅이로 몰아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하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평화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찢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이 마가의 다락방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요, 사람을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격려해 줄 수는 있어요. 함께 해줄 수 있지만은 사망 권세에서,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고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됐다, 힘들지,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겨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장애물을 우리 주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는 끝난 겁니다. 5년, 10년, 30년, 50년, 70년의 그 긴 세월 동안에 죽을 것 같은 그 엄중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재정적으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죄악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한 빛 앞에서는 서짓지 못하죠.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 사람도 제대로 서 있거나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의롭고 착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사는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전히 사람 앞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오늘 3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두 가지 은혜를 주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힘써 알도록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힘써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아야 됩니다. 애를 쓰셔야 됩니다. 수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아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제대로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 받을 때도요, 성령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하라. 힘써. 세 가지를 힘써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그냥 암송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힘써 알아셔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상고하셔야 됩니다. 상고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깊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힘써 배우십시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힘써 배우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힘써 배운다는 것은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충만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마가의 다락방 특별 새벽기를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할 때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 충만한 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120명의 문도에 임한 그 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 마가의 다락방 특별 새벽기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120명이 성령 받은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120명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았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 된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목표예요. 제가 1단계 7년 동안 마가의 다락방 하면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년 동안 마가의 다락방 하면서 하나님 120명의 기도 용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120명의 용사들이 성령 안에서 한마음 되면 못할 게 없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늦은 비에 복을 주십니다. 늦은 비에 복을 주세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건기하고 우기가 있습니다. 6개월은 건기고 6개월은 우기예요. 비가 오는 날이 6개월이고 비가 오는 해가 달이 6개월입니다. 근데 이 6개월 동안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요.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셔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고 파종할 때 비가 내려서 땅을 기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른 비를 주십니다. 약 한 달 정도, 40일 정도 이른 비가 내려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지 않아요. 쭉 비가 오지 않다가 가끔씩 비가 옵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우다가 열매를 맺을 때쯤에서 늦은 비가 또 40일 정도 옵니다. 늦은 비가 와야 이제 그 나무에서 꽃망울을 피우고 열매를 익어가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늦은 비가 와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예 적어놓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평화교회에 이른 비의 복을 주시고 늦은 비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비가 내릴 때 비가 오는 것이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른 비가 내릴 때 이른 비를 내시고요, 늦은 비가 내릴 때 늦은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정말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지혜거든요. 열심을 내면은 그만큼의 열매만 냈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는 거예요. 똑같이 새벽기도 나와도요,
처음에 한 달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그 날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수지 맞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새벽에 나와도요, 마가의 다락방 특별 새벽에 나올 때 수지를 맞는 거예요. 항정집들이 피곤하신가 봐요. 특송 준비하시라고 아멘 소리가 안 나.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왜 지금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때가 회복의 때고 열매 맺는 때고 풍요의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이 늦은 비의 복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언젠가 지나가겠지, 뭐 때가 되면 다 돌아오겠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로 몸부림을 치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무장해야 하나님께서 이 5만 5천 개 한국 교회 중에서 비상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비상하는 교회를 허락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평화교회가 되고 그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평화교회가 이 비상한 시기에 그저 막연하게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늦은 비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 3가지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성령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명의 기도의 용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감사로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회복이 넘쳐서 하나님, 정말 예배가,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가정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마가의 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말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아버지 하나님,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고 어설프게 교회 다니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교회 다닐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 충만한 아버지 새벽이 되기를 합니다. 기도가 되기를 합니다. 아버지, 120명의 기도의 용사를 세워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일터와 사업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월요일 마가의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버지 하나님 남은 4일 동안에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만이라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코로나를 믿음으로 뚫고 아버지 나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아버지 한 주간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 붙잡고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 안에서 오늘 또 마가의 다락방 특별 새벽기도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여정 위에, 가정 위에, 마가의 다락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